안녕, 승현이, 덕현이, 태균이, 성균이, 서현이 모두 뭐 요즘 코로나 때문에 자주 보지 못하는데 그래도 저번 주에 신방이랑 또 예배 때 만나서 너무 반가웠고 또 즐거웠어. 항상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길 기도하고 또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면 교회에서 신나게 모여서 예전처럼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또 바라고 기도해 볼게. 늘 응원하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힘내자. 건강하고. 안녕. 얘들아 안녕. 나는 태계어 선교교회 안민정 선생님이야. 모두들 잘 지내고 있지? 민정이, 아진이, 나연이, 은혜, 연재, 혜원이 모두 너무 그리운 이름이야. 너희들 너무 보고 싶고 어떻게 지내는지 너무너무 궁금하고 다들 학교도 못 가고 또 교회도 못 오고 지금 이 시간들이 너무너무 힘들 것 같지만 성경 속에 아브라함 할아버지와 다윗 할아버지는 환난 중에 소망을 잃지 않으셨대. 우리 곧 좋은 날 와서 함께 신나게 예배 드릴 거니까 우리 그때까지 조금만 참자. 선생님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로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을게요. 우리 곧 함께 만나서 좋은 날 와서 예배하기를 선생님 오늘도 기도할게. 여러분들 너무너무 사랑하고 건강하길 바래요. 안녕. 자, 어린이교회 친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벌써 이제 4월의 마지막 주 예배를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바로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는 친구들 또 유튜브로 영상을 통해 예배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 모두 오늘 전사님이 전하는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듣고 어디서든 누가 물어보든지 간에 오늘 어린이교회 예배 시간에 이걸 배웠어요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우리 어린이교회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해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어린이교회 친구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배하는 어린이 네 번째 시간이에요.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기도 이렇게 해야 해요. 자, 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 이 말씀에 대해서 중간중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이 그림을 본 적이 있나요? 알브레이트 듀러의 기도하는 손이라는 그림이에요. 이 그림의 본 모습을 다 보진 못했어도 두 손이 모아져 있는 이 기도하는 손의 모습을 봤던 친구들 아마 많이 있었을 거예요. 못 봤다면 지금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이 그림에는 아주 특별한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전사님이 한번 들려줄게요. 자, 화가의 꿈을 가진 두 명의 청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둘은 너무 가난해서 그림 공부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친구가 이야기했어요. 자네가 먼저 그림을 배우게. 내가 돈을 벌어서 자네 학비를 대줄게. 나중에 자네가 성공해서 그림이 잘 팔리는 유명한 화가가 되면 그때 자네가 나를 도와주면 내가 그림 공부를 그때 시작하도록 할게. 간곡한 그 친구의 권유에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된 사람의 이름은 바로 알브레이트 듀러였어요. 듀러는 자신을 대신해 돈을 벌려고 일을 선택한 친구의 도움으로 그림 공부를 시작할 수 있었어요. 세월이 흘러서 듀러는 유명한 화가가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친구를 찾아간 듀러는 눈물을 흘리고 말았던 거예요. 듀러가 그림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을 한 친구는 너무 심한 고생으로 손마디가 거칠어지고 뒤틀려서 도저히 그림을 그릴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친구는 듀러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이제 제 손으로는 그림을 그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 친구 듀러는 부디 성공한 화가가 되게 해주세요. 듀러는 원망 대신 기도를 드리는 그 친구의 모습을 보고 감명을 받아 친구의 그 기도하는 손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듀러는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하는 손이 가장 깨끗한 손이고 가장 위대한 손이며 기도하는 자리가 가장 큰 자리이며 가장 높은 자리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 교회 친구 여러분, 예배하는 어린이는 기도를 해요. 친구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그 손을 보았어요. 비록 자신의 꿈을 포기했고 손도 거칠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간절함을 보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예배하는 어린이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하는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함께 말씀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기도는 동물이나 돌이나 바람을 향해 하지 않아요. 우상을 향해 기도하지 않죠. 오직 기도의 대상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 하는 것이에요. 옛날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여쭤보자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 기도가 우리가 예배가 늘 끝날 때마다 함께 드리는 주기도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함께 마태복음 6장 9절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아멘. 이렇게 기도가 시작이 돼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귀한 허락을 받았어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걸 구하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며 마귀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길 하나님께 구해요. 그리고 모든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아멘으로 우리의 기도를 마치게 됩니다. 자, 기도의 내용이 이와 같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도 가르쳐 주셨죠. 자, 첫째, 기도를 시작할 때는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솔로몬은 기도할 때 자기 부귀 영화를 먼저 구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총명뿐만 아니라 더 큰 축복과 칭찬을 주셨죠. 자, 두 번째로 중언부언하거나 의식하는 기도를 하지 않아요. 중언부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바알 선지자들이 기도하는 것을 말해요. 바알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같은 말을 반복하며 바알 신을 불렀지만 제단이 꿈쩍도 하지 않았죠. 그러나 엘리야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해 주셨어요. 계신지 안 계신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중얼중얼거리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심을 믿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또한 기도하는 내 모습을 다른 사람이 보면 어떻게 볼까 하고 신경 쓰며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은 받으세요.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내용의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습관은 늘 우리 자신한테 맞춰져 있기 때문에 무조건 내 소원부터 들어달라고 말을 하곤 해요.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만 이렇게 막 나열하다가 기도를 마치는 것이 아니라 지난날 지은 잘못에 대해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현재 내 기도 제목을 또 이를 통해 앞으로도 하나님 뜻 안에서 살며 시험이나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지켜달라는 기도를 해요. 넷째로 나의 이기심과 교만은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구하며 기도해요. 집에 계신 부모님께도 원하는 것을 말할 때 당연하듯이 요구하지 않죠. 우리가 완전하기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죄로 인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였어요. 그러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시기에 늘 감사하며 겸손하게 기도해야 돼요. 자, 두 번째로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기도하죠? 교회에 나와서 예배 시간에만 기도하나요? 하나님께서는 교회에만 계시지 않고 늘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세요. 여기 있는 우리 여러분들 한 명 한 명과 늘 항상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죽지 않고 오늘 또 하루를 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해요 하는 기도를 해야 되고, 밥을 먹기 전에는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기도 해야 돼요. 또 잠들기 전에도 오늘 살았던 하루를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듯이 기도는 늘 우리 생활과 함께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데리고 온 제자들이 잠에 들어 있자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4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 아멘. 우리가 늘 기도를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예요. 예배 때만 아주 잠깐 혹은 필요할 때 하면 된다는 생각은 바로 마귀가 좋아하는 모습이에요. 호시탐탐 죄에 빠지도록 유혹하려고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늘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기도 왜 해야 되죠? 첫째로는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듣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 필요한 말씀을 해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기도예요. 자, 두 번째로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 기도해야 돼요. 앞서 말했듯이 마귀는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려고 매 순간 여러분들을 노리고 있어요. 그 유혹을 이길 힘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기도밖에 없어요. 날마다 하나님과 기도로 대화하고 있으면 믿음이 한 계단 한 계단 오르듯이 자라나요. 마귀가 들어올 틈이 절대 없어요. 자, 세 번째, 응답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거나 죄가 되는 기도는 응답되지 않아요. 하나님 뜻에 맞고 응답을 통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죠. 축복해 주실 거예요. 기도한 내용보다 더 큰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는 기도할 때 중보기도 해야 됩니다. 중보기도는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족과 친구와 이웃과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나의 기도까지 응답해 주시는 분이에요. 사실 중보기도는 쉽지 않아요. 우리는 본래 자기 자신을 남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의 힘으로 남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으니까 정말 특별하고 대단한 능력이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에서 살고 있던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자리를 비운 사이에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숭배하는 큰 죄를 저질렀어요. 하나님께서 엄청 많이 화가 나셨어요.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인데 같이 먼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백성들을 용서해 주셨어요. 모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었죠.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 누구보다 뜨겁게 중보기도 하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혼자 하는 기도에도 능력이 있지만 함께 기도하는 중보기도의 능력은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마귀를 물리치고요. 서로가 하나 되어 더욱 힘이 되고 의지가 되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일을 확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도움이 필요한 친구와 이웃, 그리고 교회와 가정을 위해 기도하길 바라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어린이 교회 친구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오늘 나눈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까먹지 않고 조금 있다가 전도사님이 예배실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때, 혹은 여러분들 집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이 혹시 몰라요. 전화해서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예배 때 전도사님이 무슨 얘기했지? 하면 이 세 가지 꼭 다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건 기억 못해도 이 세 가지는, 이제부터 전사님이 보여준 세 가지는 꼭 기억하고 전사님이 물어볼 때 바로 대답할 수 있길 바라요. 자, 첫 번째로 함께 읽습니다.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해야 해요. 따라하세요.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해야 해요. 자, 두 번째, 깨어 기도해야 해요. 자, 세 번째, 중보기도 해야 해요. 네, 이 세 가지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해야 되고, 깨어 기도해야 되고, 중보기도 해야 되고, 이 세 가지 내용은 여러분들 꼭 기억하고 앞으로 예배할 때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어린이교회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전사님이 준비한 퀴즈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지 않은 어린이는 누구일까요? 1번, 하나님께 영광을 먼저 돌려요. 2번, 중언부언 기도하지 않아요. 3번, 하나님 뜻대로 기도해요. 4번, 다른 사람을 의식하면서 기도해요. 자, 문제의 정답.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은 어린이는 과연 누구일까요? 정답은 4번이죠. 다른 사람을 의식하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중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어서. 2번,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3번,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4번, 기도 응답을 해주시기 때문에. 자,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아닌 거예요. 아닌 것. 잘 보세요. 자, 문제의 정답은요? 2번,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아까 전사님이 이야기했죠. 우리가 기도하는 건 바로 나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해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아까 전사님이 기억하라고 했던 세 가지 중에 마지막 세 번째, 중보기도 하라고 했죠. 바로 그 목적인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문제. 다음 중 중보기도에 속하지 않는 기도, 이것도 또 않는 거예요. 않는 기도는 무엇인가요? 1번, 가난한 이웃을 위한 기도. 2번, 곤경에 처한 친구를 위한 기도. 3번, 나의 소원을 위한 기도. 4번, 우리나라를 위한 기도. 자, 문제의 정답은 무엇일까요? 중보기도에 속하지 않는 않는 기도는 과연 무엇일까요? 정답은 바로 나의 소원을 위한 기도는 중보기도에는 속하지 않아요. 그것은 나의 개인적인 기도라고 이야기했었죠. 이 내용들 여러분들 잊지 않고 꼭 기억해서, 지금 여기서 예배드리는 친구들 이제 곧 전사님은 바로 들어와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텐데 꼭 잊지 않고 이 내용 잘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집에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이 세 가지 내용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는 것. 예배할 때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만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 딴 생각하지 않고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나만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중보기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 내용 꼭 기억하는 우리 어린이교회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손 모으고 눈 감고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예배 받으시고자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렇게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대화하게 해주시고 가족과 이웃을 위해 중보기도하며 우리의 슬픔과 고민을
기도를 통해 응답받는 우리 어린이 교회 친구들 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